우리가 받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또 새기고 살아가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진 것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법과 죄 이런 곳에 임하시면 그 자리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전부 증거를 세워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신 그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도 선포하셨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실제인 성전 휘장을 찢어버려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너희도 내 자식이다 하고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이 누리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양자를 삼으셨는데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자녀들에게만 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준 분들에게 믿음을 부으셔서 믿도록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이 다 그냥 값없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뭐 줄 때 계산합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업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값없이, 대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내가 목말라야 구하죠. 목말라야 구하고, 구할 때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특히 새언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해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란 존재와 생명은 네 육신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업을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 말은 다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심판받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만드셔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당신의 몸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기업은 예수님이 받는 기업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고 가지시고 누리셨는가 그걸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누립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말을 내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으로서 한 생명과 한 몸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질서를 그대로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을 오늘 비춰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 된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생명은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거든요. 사랑하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사랑하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랑이 완성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인데, 그 나라와 기업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이루어서 너에게 준다고 성령께서 성경을 펼치면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삶의 목표를 두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명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이제는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 그걸 요단강 건너가 바로 그 땅이거든요. 이거 동편에도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업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너희가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셨죠. 백성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반역하면은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런 꼴이죠. 근데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 숫자가 60만이었어요. 그 60만 명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60만 명 중에서 딱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그 믿음이 아니라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생명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하고 바로 밑에 신명기 30장이 있어요. 6장과 30장 안에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기류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이제 6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데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의 목적이 되면 말씀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의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언제나 당신은 환경 전체 그리고 자식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쩐다고요? 크게 번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자꾸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실은 봐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녁에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기름 부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를 불러냈다고 그러시는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배신하고 그 일이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고 이끌어져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 모든 죄, 이분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뒤에 세우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내 말 들을 거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랬죠. 가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 대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분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다 초막을 짓고 같이 사십시다 그러니까 구름이 탁 내려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날마다 모든 일에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예. 사랑에 펑 빠져버려야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하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기뻐하셨거든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펼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바꾸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렵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죄진 사람이 못 가요. 죄진 사람은 못 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순종되어진 사람들만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믿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사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 뜻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내 의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완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새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신하고 안 그래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생명을 갖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비밀들을 계속 이쪽에 서신서 와서 보면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이시다. 네 안에 계신다. 네 안에 계신다. 자꾸 그래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전부 안에입니다. 안에. 그 영 안에 영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똑같은 뜻과 똑같은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 목숨을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정도 그 지경에 가야 그 말씀들이 실천이 되지 내가 살아있어서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하면은 서로 이제 네가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치고받고 그러죠.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명기 30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이래놓고는 여기 보면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할 테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쭉 풀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고 너희는 이런 상태에 있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너희가 회복되어서 불순종하면 전부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나의 생명, 나의 영, 내 말씀을 너희 안에 새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순종이 되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믿음 안이 내가 부어져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의 문제를 푸시고 죄를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 되심으로 내 삶을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신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계속 구약에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신명기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30장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한다. 그 얘기를 쭉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백성이 들어가면 나를 떠나서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들 안에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불순종해서 이 나라도 뺏기고 다 집도 뺏기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오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의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아주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예, 구원 받도록 지금 어쨌든지 우리를 바꾸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그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새 언약 말씀을 6절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고 완성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사랑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6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산다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 동생뻘 된 분 가운데 그 이박사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혼자 살면서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영리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신경 쓰면 이빨이 다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신경 쓰는 게 마음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듯이 이것조차도 그런 상황이 이 잇몸조차도 다 녹아가지고 이빨 다 빠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그 이 박사가 하려고 하는데 심을 수가 없대요. 뼈가 바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온 그 짝을 만나가지고 그 짝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 박사를 사랑하든지 전부 좋아하고 먹는 거 챙겨주고 오면은 반갑게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지 나 이빨이 해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 없던 잇몸이 눌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게 돼서 거기다 심고 이빨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정말. 예.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은혜가 이제 꼭 믿음 밖에서도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생명 낳고 또 이어지고 그 역사가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온 인류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믿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까 말씀한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제자들에 있기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언약대로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그 사랑,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권세를 제자들이 붙잡고 깨닫고 그 생명으로 설교를 하죠. 베드로 설교해 보세요. 아주 성경을 쭉 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 하듯이 요엘서 2장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내려 보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도록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안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감정도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생명, 그 사랑으로 펼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씌웠으니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전부죠. 외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외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향해서 희생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하고 다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문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심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타내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서 내 몸을 그 사람 대신에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7절에 요약된 사랑에 대한 그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두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세례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옷은 나도 보지만 남이 봅니다.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분명히 저 사람 또 배신할 거다. 저 사람 뭔 일이 있을 거다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 내 의지로 믿는 것 말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믿게 하신 것은 모든 걸 아시고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내게 믿어질 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 지금도 그 공산 사회주의에서는 하여튼 그 기독교하고는 완전 원수입니다. 자기들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 자기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통치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했던 간증들을 보면은 자기를 아주 고문을 시키는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간증이 옆에서 보고 정리한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할 일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생명으로 증거를 하고 일생을 마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믿는 그 실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때 내가 행동함으로 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피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행동으로 하게 되고 또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인간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지고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떠나버려요. 완전 모든 환경에서 두려움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반역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신령하다 할 때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뭘 봅니까? 네가 내 자식이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생명으로 네 일생을 살았냐? 아니면 네 스스로 살았냐? 예, 네가 내 몸이냐 하고 주님께서 보시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불못으로 유황불로 던지는 심판을 그대로 받지요.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에 했던 약속이 아들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사랑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그걸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이 내게 임하에 있는 것이다. 경고하고 계세요. 요한 1서에서. 사랑은 심판받냐 안 받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랑을 통해서 증거가 돼줍니다. 우리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런 마음보다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운행해 버리시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말씀만 그리스도님만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결국에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가 안 나타난가로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펼쳐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그처럼 사랑한다 하십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자체가 구원이죠. 하나님의 권세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짝이 없고 늘 넘어지고 결핍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드러나시는 기적, 새하늘과 새 땅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하고 말씀이 이렇게 진짜 이루어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그날에 너희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 어떻게 뭘 보냐? 20절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고 이런 모습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천국입니다. 예, 이 천국이 지금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 안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네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천국이다. 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이게 진짜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당신 믿음 있는가 한번 증명해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요 아니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시죠. 그래 내가 네 죄값으로 저 수치와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은 죄값으로 제물로 바쳐진 그 열매를 네가 누리고 있구나. 네가 증거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참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영의 생명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내 생명 안에 내 삶 가운데 흘러가서 내가 묶여있는 모든 환경들이 풀어지고 포로에서 택한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언약과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